은혜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장례 식자 조문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같이 가신 분들도 있었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고인의 그 아내 되시는 분하고 따님 되시는 분이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장례를 치르더라고요. 때마침 저희들이 갔을 때 천주교 그 장례, 캐톨릭 장례 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기도문 쭉 외우고 이렇게 하거든요. 들어보면은 재밌습니다. 이렇게 리듬을 타죠. 저 불교에서 하듯이 또 많은 종교에서 하듯이 이렇게 주문을 외웁니다. 제가 한번 흉내 한번 내보겠습니다. 너무 웃지 마시고요. 재밌어가지고 한번 봅니다.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끌어 주소서. 좀 비슷합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중요한 거는 왜 이제 이런 기도를 하냐거든요. 캐톨릭에서 이제 장례 미사는요, 걔들은 미사라고 하니까 그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산 사람을 위해서 가지요. 죽은 사람은 이미 천국과 지옥이 갈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기도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안식을 뜻하는 라틴어 이제 레기엠이라고 합니다. 그런 기도를요. 왜 그때 장례 미사를 하고 기도를 합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 영혼이 지금 죽어서 연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 연옥에 가 있습니다. 자, 이 연옥에서 혼자 능력으로는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이제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어느 정도 기도하냐니까요. 이분들이 이제 우리가 뭐 다 가고 이제 한 12시 정도 넘어가면은 사람들 안 오잖아요. 근데 꼭 한 2명, 3명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정말입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뭐 조금 주문해 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 통해서 그 이제 기독교 장례를 치르신 분이 이제 그분이 원래 또 운명하신 분이, 소천하신 분이 캐톨릭 신자였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 장례로 이제 치르는데, 이제 캐톨릭 신자분이 이제 와서 미사도 드렸죠. 근데 이제 그 몇 분이 밤새도록 앉아가지고 거기서 주문을 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가족 되는 분이 잠을 자다가 이게 뭔가 이상한 소리를 들려가지고 깨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계속 주문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표현으로는 기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랬다 하더라고요. 이만큼 이들은 집중해서 막 이제 기도하죠. 기도라기보단 주문을 외우죠. 이래서 이제 이들이 이 죽은 영혼이 연옥에 가 있는데 천국으로 끌고 간다. 자, 이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교리적인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용서를 받아야지 천국 가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를 단번에 끝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안 믿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고해성사를 하거나 뭐 선행을 하거나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용서받는 개념이에요. 제가 이만큼 쌓으시면은 이거 좀 없애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방법이 고해성사, 뭐 선행 이런 겁니다. 이 죄를 다 없앴다 하더라도 이제 또 뭐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이 뭐 갑자기 운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뭐 이렇게 천천히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딱 죽을 때 돼가지고 내가 이제 죽습니다 이렇게 하고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죄를 없앴는데 없애고 나서 다시 이 사람이 이제 운명할 때 그 사이에 또 지은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는데 일단 연옥에 가 있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 이제 눈에 보이는 교리적인 이유고요.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안 보이는 것이죠. 반드시 그 장례 미사 이전에 이분이 이제 운명하기 전에
이제 종부성사라고 하죠. 근데 이제 갑자기 운명하시면은 이제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장례 미사 이후에 또 종부성사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장례 미사도 하고 종부미사 그 성사를 할 때 꼭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유가족들이 기도할 때 꼭 같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알겠죠? 예물을 드려야 돼요.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좋아요. 많이 드리면 빨리 가요, 천국. 좀 적게 드리면은 또 그 유가족들이 또 계속 선행을 해야지만 그게 또 쌓여가지고 이제 연옥에 많이 드리면은 한 달 만에 갈 걸, 천국에. 아니면은 1년, 2년 걸리거든요.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형제가 죽었으니까 빨리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정성껏 합니다. 여기 이제 진짜 안 보이는 이유죠.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인터넷 보다가 캐톨릭 신부가 쿨하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뭔 내용인가 보니까 이게 성당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 주차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목사님은 이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게 캐톨릭 신부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기에 차를 끌고 오십니까? 아니, 미사 들으러 오는데 왜 차를 끌고 오냐고. 우리는 차를 끌고 오면 안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십시오. 기분 나쁘십니까? 또 교회를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연락이 오니까, 아니, 당신 그 성도가 이게 우리 교회 앞에 차를 세워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독교 성도한테 얘기하니까, 왜 성도님 이렇게 힘들게 얘기하십니까? 그냥 견인해 가세요. 견인해 가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쿨하시다고. 왜 쿨한 줄 알죠? 그분들은 성도들이 오든지 말든지 성당에 꽉 차든지 한 명도 없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직업이잖아요. 월급 성도들한테 안 받습니다. 그 로마 교황청에서 나옵니다. 나 몰랐는데요. 그 팬티까지 나옵니다. 걔들한테. 다 정해서 나옵니다. 경제 문제 일단 없어요. 그죠? 본인은 자기한테 찾아오는 사람 이렇게 고해성사 들어주고 얘기해주는 게 목적이지, 그것도 얼마 없어요. 또 이따가 또 딴 데 가야 돼요. 돌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쿨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런 이제 농담을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겁니다. 이분들이 뭘 이해를 못했습니까? 정말 요한일서 2장 22절의 말씀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한 적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왜 이분들이 왜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기분 나쁜 얘기겠지만 우리는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얘기하는데 틀린 얘기를 하거든요. 잘못된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좀 잘못된 얘기하고 틀린 얘기도 해도 괜찮은데 문제는 이게 구원과 관련된 얘기를 틀리게 해요. 비슷하게 하는데 완전히 다르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선지자고 제사장이 왕이고 성경이 66권인데 거기에 구약에는 얼마나 예언이 있었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졌고 역사적 배경은 어떻고 이런 거 알고 예수 믿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나니. 저도 옛날에 예수 믿고 나서요,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가는데 헷갈리더라고요. 3명이래요. 세 분이구나. 한 분이래요. 헷갈리더라고요. 이해 안 가고요. 제가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생기고요. 그럼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게 다 용서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또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해야 되는 겁니까? 뭡니까?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내용을 모르면은 그때는 사단의 틈을 타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내용은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아는 게 아닙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냥 조금, 그냥 알고, 그냥 예수님 십자가 부활만 알고, 그냥 은혜로 막 구원받아요.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게 1번이에요. 은혜를 받은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은 단번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떤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우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했어요. 뭐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로마 3장 10절에는 의인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로마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캐톨릭 신자는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아이가 혹 실수로 죄를 범할 수 있으니까 죽으면 또 이 연옥 비슷한 데 가요. 그 유아림부라 그래요. 또 애들 가는 따로 있어. 연옥이 아니고 또 유아림부라. 그래서 또 그거 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뭘 모릅니까? 정말 신기해요. 그분들은 원죄라는 단어를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알고 있어요. 뜻을 몰라서 그렇지. 원죄를 몰라요.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죄예요. 이게 왜 죄가 됩니까?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죄의 기준은 저와 여러분의 도덕적인 윤리에 기준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난 것을 보고 타락이라고 그러고 범죄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떠나면 죽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고 만든 것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악과입니다. 이거를 범죄했죠. 뭐 실수로 배가 고파가지고 따먹은 게 아니잖아요. 사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뱀을 통해서 이거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되려고 먹은 거죠. 창세기 2장 17에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범죄했습니다. 그걸 보고 원죄.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무조건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또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는 그렇다고 해결됩니까? 그것도 해결이 안 돼요. 뭐 언제든지 자범죄든지 일단은 제 문제는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아니 사형수가 다른 사형수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 그러면 이거는 우스운 얘기예요. 그죠?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이미 뭐 죽은데 무슨 놈 딴 데 또 살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걸 이해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고해성사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를 고백하면은 이 신부가 네 죄를 용서했다면 이런 헛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저와 무슨 죄를 용서합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없잖아요. 뭐 신부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누구 뭐 교황이 됐든지 간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걸 모르니까 이제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뭐 종부성사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뭐 죽은 자를 위한 장례 미사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할 때에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단번에 끝냈어요. 그걸 이해 못하니까 앞으로 지을 죄는 또 용서받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뭐 기독교 신자들 같이도 철저하게 죄를 회개해야 되고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의 죄 문제가 과거, 현재, 미래, 원죄와 자범죄 모든 알고 짓든지 모르고 짓든지 모든 죄 문제가 끝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예요. 그러면서 또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자입니다. 이걸 모르면 정말 곤란해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앞이 막이라 그랬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임금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했잖아요. 아니 이걸 이해 못하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하면은 내가 이제 구원받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해적선에 있는 해적은 모든 행위가 해적을 하기 위한 행위예요.
착한 일을 하든 선한 일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신분이 해적이에요. 그 해적선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은 그가 그 어떤 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또 이래 얘기하니까 뭐 사람들이 뭐 그러면 우리 선행도 하지 말고 뭐 엉망으로 살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 구원과 관련이 없다고요. 사단의 권세에서 모든 인간이 잡혀있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행위로 해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제 문제,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기를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예,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예, 육신을 보면 시체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죽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영적 죽음, 인간은 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육신의 죽음, 그리고 은혜를 전혀 없는 영원한 지옥에 가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적으로 일단 죽어버렸어요. 당연히 육신 죽음, 영원한 죽음 따라오는데 죽어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이 선행과 헌신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아픈 사람이 약을 먹이고 아픈 사람이 수술하고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죠? 죽은 자를 혹시 수술하는 거 봤습니까? 뭐 장기 빼내는 거 말고요. 죽은 사람을 수술해 살릴 수 있습니까? 죽은 자에게 물 먹이게 약 먹이게 해가지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선행과 헌신이 죽은 자에게 약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전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만나려고 해도 전혀 우상숭배하고 그때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만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거든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구원에 방해돼요. 솔직히 도움되는 게 아니고 방해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선행과 행위는 혹 도움될 수도 있는데 구원받지 않는 자의 선행과 또 행위는요 구원받는데 오히려 방해돼요. 아담과 하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가 아니고 완벽한 존재입니다. 지킬 수 있어요, 약속을. 저와 여러분 그처럼 시험에 잘 들고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해가지고 범죄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완벽한 존재입니다. 자기가 의도적으로 범죄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범죄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한 그 선악한 약속을 보고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예, 행위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먹고 안 먹고가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이 에덴 동산에서 축복을 누리냐 못 누리냐 그 기준이 선악과에 있는 행위 언약 가운데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이 아직까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했다 안 했다,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이 착각 속에 있습니다. 뭐 죽어버렸는데 무슨 죄를 짓고 말죽고가 뭔 중요합니까? 이미 죽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먼저 보여줬었죠. 은혜로
은혜가 뭡니까? 전혀 우리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딱 불러놓고요, 짐승을 쪼개게 만들어요. 그래가 서로 지나가게 만드는 이제 작업을 하는데, 재밌는 거는 하나님이 지나가고 이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게 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요, 약속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냥 뭐 약속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 짐승을 쪼개놓고 서로가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은 이 짐승을 쪼개듯이 내가 너를 쪼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고 이게 언약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약속을 체결할 때는요, 하나님이 지나가요. 짐승을 쪼개놓고.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게 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어기면은 내가 나를 쪼개겠다는 거예요. 불가능하겠지만, 하나님 약속을 어기지 않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못 지나게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약속을 지키지만 네가 약속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는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행위로, 우리의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이후에 모든 후손은 행위로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가 됐어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약속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데 한 가지만 딱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도 무슨 믿음이에요? 그죠? 많은 믿음을 요구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는 그 믿음. 그 믿음도 우리가 못 가지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지금이거든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2번입니다. 은혜를 받는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즘요 제가 말씀 듣는데요, 옛날엔 좀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은혜가 안 돼요, 이러신 분 많이 만납니다. 목사님 설교가 어떨 때는 은혜 되는데 요즘은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이런 분도 많이 만납니다. 그러다 가끔씩은 은혜가 되네요, 이런 분도 많이 만납니다. 중요한 게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혜 막 느낌이 좋고 뭐 안 좋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전혀 그거와 상관없이 구원받은 상도가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안 바뀌어요, 이거.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예수 믿고 나서요, 막 귀신이 공격해 오니까, 나도 다시 믿은 거 취소하고 싶다 그러는데, 취소 못 해요. 예수 믿을 뿐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무조건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임마누엘.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임마누엘이 아니고 임마니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임마니엘이라고 해요. 헬라어죠.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뭐 같은 말인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안 변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또 뭐가 안 변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성령으로 인도하고 여러분의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그러한 신분을 가진 자예요. 이게 또 안 변해요. 자녀니까 당연히 안 변하겠죠. 뭐든지 간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의 신분과 건세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거기에 신분과 건세가 따라옵니다. 이게 안 바뀝니다. 뱀과 정갈을 보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나니, 사단의 건세를 끊고 저주의 건세를 끊고 누구를 축복하고 누구를 저주할 만큼 그 건세가 그대로 땅에서 얘기하면 하늘에서 매일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건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주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축복하는 건세만 줬지 저주하는 건세는 안 줬거든요, 사실은. 근데 하지 마세요. 그것도 간접적으로 영향 미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축복을 할 수 있는 건세를 갖고 있어요. 정말로 너무 믿거든 한 사람요, 축복 안 하면 돼요. 그 정도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저주하면 여러분 저주할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 저주가 그 사람들이 미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한테 미쳐요. 그러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만큼 딴 사람을 살리는 축복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은 이렇지만 이제 현실 문제가 또 다르거든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질문하고 뭐 저에게도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질문합니다. 뭐 알죠? 어렵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오는 고통, 고민이 있거든요. 가정의 불화로 오고 가정의 문제 때문에 오는 고통, 고민이 있어요. 뭐 개인의 영적 문제 때문에 오는 고통, 고민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지금. 가난하단 말이에요. 네, 가난한 건 괜찮은데 정말 입에 풀칠하기 힘들 만큼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그 어렵지 않더라도 곧 어려움이 올 것 같은 상황이 취할 수도 있어요. 예, 그때 참 이게 말이 그렇지 쉽지 않거든요.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니, 내가 병이 걸렸는데 뭐 병도 낫기도 하지만 안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병 때문에 오랫동안 그것도 뭐 하루 이틀 뭐 감기 걸렸으면 그게 문제입니까? 한 10년, 20년 고통 당하면요 정말 사람 너무 비참해지더라고요.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갖고 막 좋고 은혜도 받고 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정말 착각하기 쉽습니다. 개척하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너무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역 어떻게 하냐. 이건 두 번째 떠나가지고 일단 내가 지금 이러다 굶어 죽겠다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입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당신이 체험할 시간표입니다. 뭐 이런 얘기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 사람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참 간증이라는 거는 이럴 때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나에게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피로를 채우셨던 예수 그리스도, 뭐 설명을 잠깐 해드렸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환경과 여건에 맞게끔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입니다. 뭐 복음 가진 분이라 충분히 이해하고 하죠. 상황은 어려운 거는 이해됩니다. 근데 그 문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표입니다. 뭐 요 정도는 괜찮은데 이 가정의 문제 오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여러 가지 진짜 말 못한 심각한 문제 우리 현장에서 많이 벌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어떤 권사님이 나이가 많지 않은데 머리털이 다 뽑혀버렸어요. 자기가 뽑은 것도 아니고 누가 뽑은 것도 아니고 하도 신경을 써서. 남자분들 머리가 없으면 좀 그런데 여자분들 머리 없으면 참 이게 보기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신경 써서 머리가 털이 다 뽑혔겠습니까? 근데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제 아들 문제예요. 아들이 이게 뭐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 애를 봤을 때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랬던데 뭐 이제 보통이 아니에요. 뭐 그때 벌써 오토바이 훔치고 막 이 정도예요. 소년원 가고 막 이 정도인 겁니다. 한번 만나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이 친구가 굉장히 예의도 바른데 이 똘마니들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 똘마니가 있어요. 그냥 더 놀란 게 있어요. 그 똘마니가 중학생들이에요. 참 보통 아니죠. 이런 애더라고요. 그래서 막 얘가 있는데 이제 어릴 때 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얘가 좀 힘도 있고 딴 애들보다 이제 이렇게 키도 크고 이게 또 나름대로 리더십이 있으니까 이제 밖으로 돌아다닌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심각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막 불신앙이 가득하고 막 어려워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뭐 이제 이 아이를 살리려고 굉장히 몸부림치더라고요. 뭐 저도 도와주고 싶은데 뭐 도와줄 수가 있어요. 만나야지 도와주지 뭐. 만 없잖아요. 뭐 소년은 들어가면 이제 한 번 만나더라고. 소년 가니까 소년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안 보고. 아니 뭐 집에 없는 느낌 안 납니까? 나도 또 많이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렸죠.
뭐 대표적으로 어거스틴의 타락했던 이 어거스틴. 그 어머니가 모니카잖아요. 예, 그래서 눈물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 뭐 이런 설명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막 이겨내고 하시더라고요. 뭐 이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자녀긴 하지만 나의 고통이라기보다는 한 달이 건너간 고통이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자녀가 뭐 이제 먼저 가면은 이 불을 하고 내가 자녀 대신 죽을 수 있으면 죽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맞는 말이죠. 근데 그 당사자가 당하는 고통은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어디서 확인되냐면요 개인의 영적 문제 오면요 이건 또 다르더라고요. 아니 내가 영적 문제 있어야 뭐 심지어 이렇게 보통 세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직접 귀신이 보고 막 한청이 듣고 이런 케이스 있어요. 의외로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같은 정신질환으로 오는 고통이 보통 있어요. 여기 막 아주 심하면 모르겠지만 이제 이렇게 서서히 막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한 종류는 뭐 이렇게 뭐 게임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뭐 이렇게 음란이라든지 뭐 이런 중독에 뭐 마약이라든지 이런 데 빠져가지고 나쁜 습관에 빠져가지고 뭐 도박이나 이런 거 빠져가지고 이 좀처럼 이거를 해결을 못하는 분 뭐 꽤 많습니다. 뭐 이런 뭐 얼굴 침뱉기라고 할 줄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 혹시 들어봤습니까? 평신도 때 목사였다가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평신도 됐다가 목사 돼서 불신자 된다고 뭐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저는 이게 신학생들 중에 막 공부하다가 수업 마치고 막 밖에 나가지고 뭐 룸사롱 막 이런 데 가고 돈 있는 사람들은 없는 애들은 소주 마시러 오고 이런 것도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그분들이 막 타락하고 싶어서 아이고 뭐 내가 신학교 와 있지만 뭐 타락하고 싶다 이래가 타락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원래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런 짓을 했는데 본인이 은혜 받았다 했든지 아니면 부모의 강요라든지 어떻게 신학교로 온 거예요. 그 온다고 해서 또 뭐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이게 바뀌어집니까? 조금 문제 있고 시험이 있고 또 이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영적 문제라는 게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이게 해결되면 좋겠는데 이게 컨트롤이 안 된다니까 자꾸.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자꾸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단의 큰 공격이거든요. 영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 당한 친구가 묻더라고요. 막 이렇게 은혜 받고 하니까 막 예수 영접하고 은혜 받고 나으니까 막 좋아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또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기도문을 이렇게 보고 읽으면은 이게 다 없어져야 되지 않냐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지금 시달리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기도문 읽고 하면은 좀 나아지거나 없어지거나 이래야 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기도 왜 하냐는 거예요. 왜? 그게 저 불교에서 하는 주문이 아니라는 걸 일단 설명을 해줬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내용을 모르니까 적어준 것이지 그걸 주문식으로 외운다고 해서 무슨 부적 붙이는 것처럼 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설명을 좀 먼저 했습니다. 예, 이러면서 이제 그게 기다려라. 하나님은 너를 치유한 거 분명하다. 조금만 기다려라. 기다리면 깨끗해진다. 괜찮다. 기다려라. 조금 1년 걸릴 수도 있고 2년 걸릴 수도 있는데 괜찮다. 기다려라. 아무 문제 안 되니까 기다려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에 드러나는 영적인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끝냈다 그랬지 사단이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제 문제를 과거, 현재, 미래를 단번에 다 끝냈다고 했지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서서 함께 한다고 했지 내가 그 함께 하는 거를 느낀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우리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당장 이게 어려우니까요. 금방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금방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요.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배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력 머리에 가득합니다. 세상의 목적, 세상의 방법 내 속에 가득합니다. 이거 빼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내 안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거 빼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빼내야지 저와 여러분을 복음 가진 전도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니, 귀신에게 직접 고통당하는데 금방 나오면은 와, 하나님 능력 대단하다,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예, 복음의 가치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거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요, 금방 치유 안 되고 막 몸부림치고 고통나고 막 10년, 20년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 안 떠나요. 야, 구원받은 성도는 역시 하나님 손에 있대요. 진짜 그래도 세상 사람 봤을 때 좀 부족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데요, 하나님 진짜 의지해요. 자, 그거 보면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영혼적으로 그렇게 알겠습니까?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통해 가지고요, 특별히 영적 문제 있으면요, 저는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이거 무섭다. 하나님 능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땅에 살아갈 동에는 사단의 큰 틈이 된다. 그래서 이거 정말 주의해야 된다. 이거 정말 기도하고 깨어있고 도와줘야 된다. 제가 마음에 각인 되더라고요. 들더라니까요. 저도 한 10년씩 달려봤거든요. 정말 힘듭니다. 뭐 저 개인적인 감정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이거. 뭐 10년 동안 계속 시달린 게 아니고 이게 딱 안 나아요. 야, 희한해요. 딱 나면 좋은데 안 나아요, 이게. 조금씩 사람을 건드린다니까요. 내가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21살 때 내가 고통당했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31살 때 깨끗하게 나왔어요. 근데 그전에는 은혜 받으니까 괜찮아졌다가 또 약간 불신앙되니까 좀 어려워졌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사람 참 힘들대요. 그때 말씀 봤어요. 그때 뭐 하나님 저 목사 만들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저 성경 이게 얼마나 많이 봤던지 그때 저 보면 성경 몇 번 읽었나 하더라. 난 몇 번 읽은지 모르겠어요. 뭐 읽은 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하도 성경을 달달 신약 같은 경우는 줄을 긋다 보니까 찢어진 성경만 해도 몇 번요. 근데 내가 뭐 그렇게 시달리지 않았으면 내가 그걸 봤었겠습니까? 미쳤어요, 제가 그걸 보게. 좀 편이 이상하네. 내가 그걸 왜 합니까? 도저히 딴 걸로 행복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볼 수밖에 없게 만들더라고요. 나는, 내한테는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제가 기도하게 만들고요. 그게 하나님 저를 바꾸는 방법이죠. 가난, 질병, 여러분의 가정, 개인의 영적 문제. 하나님이 정말 복음이 귀하고 복음 위에 살아갈 수 있을 동안 최소한의 이 여러분의 그릇에 맞게끔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고린전서 10장 13절 감당할 시험 받으시는 주신 적 없습니다. 그래서 딱 결론 내셔야 돼요. Everything is okay예요. 정말로 괜찮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게 예수 믿고 여전히 이게 나쁜 습관 못 고치는데요. 괜찮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여전히 또 이런 범죄도 하고 또 여전히 또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뭐 가정은 어렵고 막 나도 실수하고 막 나도 엉망이고 막 그런데요. 예, 괜찮습니다. 너를 지으신 자가 누굽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빠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빠르겠습니까? 능하신 하나님 손에 잡힌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상관없어요. 막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되는 건 괜찮다니까요. Everything is okay예요. 몸부림치고 막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막 이것도 못하고 막 낙심해가 뻗어져 있고 괜찮아요. 그래도 엘리야가 뭐랬습니까? 이 가메사 전투에서 이 이방 신들 섬기는 사람을 다 죽여놓고 하는 얘기가 뭐랬습니까?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왜요? 저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그런답니다. 아니, 자기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 역사를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 놓고 이 이세벨이 회개할 줄 알았겠죠. 우와, 저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아닌구나. 회개할 줄 알았죠. 근데 이세벨이 이 여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자를 죽이지 않고 내가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 그러거든요. 이 말에 충격받아 버렸어. 사람은 다 약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은혜 주실 건데요. 그래서요,
염치 불구하고, 예? 이게 딱 하나님 붙잡는 거 십자가. 오늘 본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해석하죠. 야, 하나님 은혜 받았는데 네가 또 거기서 엉망으로 살면 네가 되냐 아마 이 은혜를 네가 헛되이 받으면 큰일 나 막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말을 잊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구원하시고 지금 은혜 주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잡아야 될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은혜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있는 거 보면 사는 거 보면 이렇게 비판할 확률이 많아요. 뭐 저와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는 거 모습 혹시 좀 속속들이 알면은 아이고 할 수도 있겠지요. 다 헛소리입니다. 그래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얼마나 기도 말고 얼마나 한다. 하나님 그 사람 그릇을 크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릇을 작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귀하게 써요. 어떤 사람은 천하게 써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만들면서 한 사람을 돕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달란트를 많이 줬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너를 깨끗하게 해라. 깨끗하게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붙잡아라는 거예요. 그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걸 인정하면 돼요. 우리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끔씩은 이렇게 예배 안 오신 분들 보면은 여기 오면 좋을 건데 이런 생각도 있지만 사실 이제 속으로 비판도 들고 했거든요. 옛날에는. 지금은요 감사하다. 한 번씩 빠져주면은요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람이 참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 또 단점이 하나 있잖아요. 본인도 모르게 남 비판하는 경우 좀 있거든요. 그런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예배들도 좀 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많이 졸았는데 조는 거 보면서 참 맞다. 뭐 피곤해 졸고도 하고 뭐 이런 생각 드는데 그걸 떠나가지고요 좀 졸아줘야 돼요. 가끔씩은. 그렇잖아요. 졸아줘야지 딴 사람만 조는 거 보고요 이렇게 측은한 마음도 들고 옆에 사탕도 하나 주고 그러지. 그러면 이 은혜도 뭐 잠이나 자고 있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우리가 차라리 부족한 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연약하지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만 뿌리를 내리시면 그때부터 3번 오죠. 은혜를 받을 성도예요.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이제는 영혼을 살려요. 조금씩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데 이제는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해보면 확실히 압니다. 전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이 전도가 쉽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붙이냐 안 붙이냐 그 문제거든요. 내한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용만 조금 알고 있으면 정확하게 도와줄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냐 아니냐 그 문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 제일 주의할 상황, 여러분 느낌, 상황, 환경 보지 마세요. 그거 보면 진짜 일이 안 돼요. 일이. 그게 사단의 통로라니까요. 어떻습니까? 내가 어릴 때 진짜요 이게 키가 적어가지고 많이 좀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내 꿈에도 소원은 키 크는 거였는데 지금은 키 크는 꿈 아니거든요. 키 크면 뭐합니까? 키 크니까 낯선 사람들 허리 이렇게 아파하고 하더라고요. 허리도 막 굽고 하대요. 나이가 드니까. 그러니까 배가 나온 거 가지고 막 사람 그런데 배가 조금 나오면요 나이 들면 허리 안 굽어요. 아시죠? 장단점 다 있다니까요. 막 운동하면 좋겠는데 이게 살은 빠졌는데 운동도 안 해 나중에. 이러면 허리 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요. 뭐 건강을 위해서 운동 좀 하는 거 좋은 거죠. 저처럼 게을러서 못 하시는 분들 저를 보고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금씩 합니다. 그래도 재앙을 막는 전도자.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재앙 막습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했잖아요. 의인 10명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멸하지 않겠냐.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어인 10명이 있으면 여러분의 재앙 막습니다. 가문의 재앙 막습니다. 혹 재앙같이 보이는데 그게 스데반의 환란처럼 더 큰 전도인문이 되기도 하고 이 바울처럼 제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그러면서 마지막이 뭡니까? 우리 때는 어차피 때가 되면 가거든요. 예, 또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이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또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런 큰 축복이 옵니다. 예, 그때 혹시 또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윗과 요셉처럼 큰 응답을 주기 위한 문제 오니까 그때는 보여요. 지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건세를 가지고 있다. 내 모습 이 모양이라도 아무 상관없다. 예, 천하게 쓰임 받으면 돼요.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쓰임 받겠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 문제, 사건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